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까지 보내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에요. 예수 믿고 우리 성자에 딱 기둥되세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예. 할렐루야. 얼마나 오늘 또 제가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이죠? 누가복음 22장. 예. 또 오늘 은혜 받으면 한 곡 더 해야지 뭐. 그쵸? 예. 오늘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 누가복음 22장 말씀은요,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어요. 이제 연결이 돼 있는데, 2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뭘로 말씀하셔?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셔. 비유예요, 비유. 성경은 비유면 비유라고 확실하게 말해놔요. 그런데 포도원을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들었어. 그러면 누가 주인이요? 만든 사람이 주인이요? 그러는데 거기에서 농부는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농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여기서 포도원을 주면서 뭘 해라? 농사를 지어라. 그러면 포도원에 농사를 지면 소출이 있어야 되겠어? 없어야 되겠어? 있어야 되겠어? 없어야 되겠어? 있어야죠. 그래서 4년 5년 돼가지고 소출이 생길 때쯤 되니까 누구를 보내요? 종을 보내. 종을 보내면 소출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잖아. 안 주고 때려버렸어. 상하게 했어. 찢었어. 그렇게 해가지고 종을 돌려보냈어. 그러면 주인이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 나쁘죠. 누가 나쁜 사람이요? 농사짓는 농부들이 나쁜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괘씸하지만 또 누구를 보냈어? 두 번째를 또 보냈어. 그러는데도 이 사람이 포도원에 소출을 안 주고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또 때리고 또 상하게 해가지고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도 그렇게 했어. 이것이 뭐예요? 구약의 선지자들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지 않고 발악하고 거부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피로 물들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어찌할꼬 혹시 내 아들을 보내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누구를 보내요? 예수님을 보내요. 예수님을 보내는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야, 이것은 주인의 아들이다. 이 주인의 아들은 유산을 상속하는데 이 사람만 죽여버리면 이 농장은 다 누구 것이다? 우리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누구를 죽여버려?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 화가 나왔나? 화가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21장에 뭐라고 예언하냐?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심판이에요. 엄중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도 똑같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만 안 믿는 영혼들은 반드시 내가 재림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멸망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바라보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어떤 심판을 받아요? 창세 이전 이후로도 없는 아주 엄격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21장이 예언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예언의 내용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되어질 일, 예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는 것,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 믿지 말아야 돼? 세상 사람 다 세상으로 즐기고 가니까 그거 따라가야 돼?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1.1획도 그 철자에서 저만나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엄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러면 이런 일이 언제 있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제자들이 물어봐요. 이스라엘 몇 명이 언제 있어야 되겠어요? 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어요? 징조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고 난리야 난리 소문이 난다.
그러나 두려움할 아직 끝은 아니다 이거예요. 온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그것은 종말이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나겠다는 얘기예요. 기근과 지진이 있고 온역이 있겠다. 그리고 하늘로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때가 이스라엘의 멸망의 징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땠어요? 이스라엘 바빌론이 들어왔어요. 로마가 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을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단단하니까 싹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거야. 사람들은 성 안에 살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때요? 굶어 죽고, 거기에서 어때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오늘은 이네 애들 잡아먹고 내일은 이 애를 잡아먹고, 거기다 온역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처참하게 이스라엘 백성이요 거기서 그런 환란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근데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어떤 길? 너희가 성을 에워싸거든, 이것이 마지막이니까 산으로 얼른 도망가라는 거야. 산으로.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산으로 도망간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펠라라는 산으로 도망가서 전부 다 살았어요. 근데 거기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야, 이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 가 있어. 이 성전에 가 있어. 어디로 도망간다는 얘기야.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다시 성으로 들어간 사람은 전부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어? 아니면 거짓 선지자 말을 들어야 되겠어? 예수님 말을 들어야 돼.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불일듯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만 쫓아가야 돼요. 이 말씀이 기준이에요. 우리나라에 거짓 선지자들 몇 명이나 된지 아세요? 자기가 차칭 예수라고 한 사람이 40명이 넘어. 세계 다 하면 200명이 넘어요. 여러분, 정통교단에 예수 믿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가르치기에 최종 만난 거 여러분 복이요. 아멘. 나도 여러분들 만난 거 복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도 거짓 선지자가 불릴듯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수가 그래도 거기를 가지 말라는 거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쪽 찾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말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징조는 뭐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다.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해가 빛을 내지 않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무화과 떨어지듯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이게 마지막에 징조라고 말하겠어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이게 사인이에요. 앞으로는요 정말 이런 일들이 머지않아서 있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땅을 쳐다보지 말라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 일어나라. 그리고 머리를 들으라는 거야. 이 땅에 돈 떨어진 거 보고 다니지 말라는 거야. 이 땅에 그 집 차고 다니지 말라는 거야. 일어나서 깨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서 일어나야 돼. 자고 있으면 안 돼. 일어나야 돼. 그리고 길을 쫑긋 세우고 이 마지막 때 징조를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 이제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해야 돼. 마지막 때는 신부단장 해야 돼. 기도하지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을 다 이루리라. 반드시 그 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것을 뭘로 말씀하신? 예언으로 말씀하신 거야. 예수님 지금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틀 전에 어디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틀 전에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이 예언을 하시고.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나중에 되고 나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럼 예언이 아니야. 미리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틀 전에 올라가셨는데 왜 올라가셔요? 예수님은 6월절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올라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어느 때에? 6월절 때. 6월절 때. 그러면 6월절이 뭐예요? 6월절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살아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 노예로 사니까 힘들죠?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못 살겠어요. 힘들겠어요. 막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권념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날을 기념하는 것이 뭐예요? 6월절이야.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날이 무슨 달이요? 6월절이야. 그런데 이 바로가 이것을 바로 보내줘 안 보내줘? 안 보내줘. 왜? 노예들은 자기네 재산이잖아. 큰 나라에 막 노역을 시키고 성을 쌓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나간다 그러니까 안 보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몇 가지 기적을 일으켜요. 몇 가지 기적을 일으켜. 저기 커피 한 잔 갖다 드려. 우리 항성단이 커피. 어째 오늘 커피 한 잡수셨구만. 몇 가지 기적을 일으키다 10가지 기적을 일으켜. 그런데 10번째 그 기적이 뭐예요? 장자가 죽는 재앙이야. 장자가 죽는 재앙인데 전부 다 장자가 죽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하세요. 장자를 안 죽이려면은 양을 잡아라. 그리고 양의 좌우 임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장자 죽는 재앙에서 넘어간다. 패스오버 넘어간다라는 거야. 이 말을 듣고 여러분 믿어져 안 믿어져? 양의 피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해? 믿어져 안 믿어져? 믿어져? 안 믿어지죠? 안 믿어져. 이성으로는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해주는 거야. 이게 성경이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뭘 하는 거야? 믿으라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으라는 거야.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돼요. 그런데 이 양의 피를 발라선 집은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장자가 안 죽고 다 살았어. 안 바른 데만 다 죽었어. 이거를 기념하는 것이 뭐예요? 6월절이야. 6월절. 그러면 6월절을 지켜야 되잖아.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그랬어. 6월절을 하나님께 지키라고 그랬어. 말씀에 지켜야 돼. 지키지 말아야 돼. 예? 성경이 지키라고 했는데 왜 안 지켜야 돼? 예수님이 아멘. 그거야. 성경 부분만 보면 안 돼. 구약에는 반드시 지키라고 그랬고 예수님도 6월절 때 올라가셨어.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이 6월절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야. 예수님이 6월절을 안성시키시는 거야. 6월절 어린 양으로 다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신 거야. 무엇으로? 예수의 보혈에 피로 약속하는 거야.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지으면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해? 부셔. 그럼 나중에 새 아파트가 생기잖아요. 마찬가지. 구약의 6월절은 모델하우스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쉽도록 말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6월절을 안 지키는 거야. 지금도 잘못된 데서는 6월절을 지키는 데가 있죠? 잘못된 거 이단이요, 그거는.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구약을 통해서 신약이 해석이 되고, 신약을 통해서 구약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되는 것이지, 어떤 부분만 가지고, 자기 교단의 유익을 위해서 쏙쏙 빼가지고, 자기의 교리를 뒷받침해주는 것만 가지고 하면은 뭐예요? 잘못된 거야.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신약이 구약을 전체적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6월절은 어떤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가. 예수님도 지금 어디로 가? 예루살렘으로 6월절을 지키러 가시는 거예요. 6월절을. 그래서 오늘 20몇 장? 22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할렐루야. 여러분 6월절은 1박 2일이야. 그러면 1박 2일 하고 나면 또 연갑해서 뭐가 돼? 무교절이야. 일주일 동안 무교절은 뭘 먹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르건동 빵, 그 다음에 양고기, 이런 것을 먹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그래서 6월절하고 무교절하고 연결돼 있어. 그래서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그 다음 2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만 생각해. 그런데 돈도 있고 권세도 있는데 예수 잡아 죽이면 되잖아. 왜 못 죽여?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 6월절 때 사람이 평상시대로 5만 명이야. 6월절 때 가면 25만 명, 한 5배, 6배로 늘어나. 만약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잡아가면은 밀란이 일어날까봐, 소동이 일어날까봐 이 사람들은 지금 못 죽이고 어떻게 조용하게 예수를 없앨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다음 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왜? 백성들이 예수를 선지자 알고 따르기 때문에 백성을 두려워서 지금 예수를 못 잡는 거예요. 3절 합독하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누구예요? 이라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3년 동안 예수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그 마음에 사단이 들어갔어. 왜 들어갔을까? 왜 들어갔어요? 사람이요, 악한 생각, 악한 것을 생각하고 악한 것을 늘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뜻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원망하지 말라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불평하지 말라라는 거야. 그런 것 하고 사탄이 들어가는 거야.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미워하지 말라라는 거야. 그런 것 하고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노트북이 꺼져버렸어. 누가 여기 껐어? 여기 그 안 꽂아졌어요? 아래? 아래? 한번 봐봐요. 노트북이 꺼진 거는 아마 배터리가 없어서. 들어갔어요? 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람은 그래서 악한 생각이 들어가면 반드시 악한 일을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생각은 뭐예요? 생각은 뭐예요? 씨야. 그래서 좋은 생각, 선한 생각, 어떤 거든지 그런 좋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절 3절 합독하겠습니다. 3절 제가 이것이 꺼졌으니까 여러분 크게 합독해 주세요. 이거 있고 그게 꺼졌잖아요. 충전기가 꺼졌잖아요. 할렐루야. 3절 크게 합독해봐요. 뭐예요? 사단이 들어간지라. 그 다음 절 4절. 유다가 누구한테? 그래서 돕겠다라는 거야. 유다를 파는데, 아니 예수를 파는데 누가 돕겠다라는 거요? 유다가 돕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누구하고? 지금 정치 지도자들하고 누구하고? 예수님의 제자하고 지금 합작을 해가지고 예수를 내가 죽이는데 도움을 주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 절 합독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항상 나쁜 사람 돈 거래가 있어. 여러분, 이 나쁜 일에 예수를 죽이는 일에 돈 거래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돈을 받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 판값을 얼마를 받아요? 은 30에 파는 거예요. 은 30에. 이렇게 똑똑해 우리 성도님들. 은 30에 일가는 성도들이 별로 없어. 은 30에. 예. 그래서 이렇게 나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은 30은요 노예 하나 값이에요. 이때 노예를 하나 살려면 은 30에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는 거예요. 그 다음 절 합독하겠습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고 넘겨줄 기회를 찾았어. 그 다음에 쭉쭉 읽어가봐. 크게 좀 읽어봐봐.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를 먹게 하라. 자우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제 6월절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일이 6월절이니까 이제 하루가 지나고 6월절 전날이야. 전날 6월절 전날에 지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6월절 전날에 6월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6월절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는 건지 비밀리에 준비해요. 왜 그럴까요? 유다가 그걸 알아버리면은 예수님은 6월절 때 돌아가셔야 돼. 유다가 그걸 알아서 하루 첫날이라도 잡혀가지고 하루 종일 죽으면 안 되거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6월절 때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밀리에 준비하는 거예요. 7절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예비하라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려니 그에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게 오늘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말하자면 짰어. 아모야. 물동이 들고 가면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가는 거야. 아모야. 그 다음에 가가지고 뭐라는 거야. 여기에서 6월절 객실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면 그때 그 사람이 다락방을 다 보여준다. 12절. 그러니까 비밀리에 짜고 이제 이렇게 사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예비하라 하시는데 13절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예비하니라. 그러니까 6월절 전날 6월절을 예비하는 거예요. 14절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6월절 전날 이제 6월절 성만찬을 준비하시고 예수님께서 15절에 보니까 고난 받기 전에 내일이면 예수님이 고난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받기 전에 6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오늘 6월절 성만찬이 나에게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는 먹지 않게 된다. 마지막이다. 17절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에게 나누라. 포도주를 따라가지고 이제 이것을 살해하고 그것을 나누어 마시라는 거예요. 1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 6월절 전에 지켜졌던 이 성만찬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것이 마지막이고 다시는 이것이 6월절 구약에 지켜졌던 6월절은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이것이 영원히 안 지켜질까요? 영원히 안 지켜져요? 지켜져.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천군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거야.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성도들과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은 전부 다 휴거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휴거. 공중에서 만나서 7년 혼인잔치를 하는 거야. 이때 우리는 뭘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한테 먹어보라는 거야. 이것을 기념하고 지키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마다 다 다르지만 우리 교회 한 달에 한 번 첫 주일에 성만찬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의식은. 19절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너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사람들은 누룩없는 빵을 먹었어요. 6월절 때. 그런데 이제는 누룩없는 빵이 아니라 떡을 떼어주면서 뭘 먹으라? 내 몸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갈기갈기 찢기고 내 몸이 희생된다. 너희는 이것을 먹으라는 거야. 떡은 내 몸이라는 거야. 몸이다. 그 다음에 20절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구약에는요 무엇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어요? 무엇으로? 동물로. 다 죄가 있잖아요. 동물을 잡아다 놓고 제사를 드렸어. 그런데 다시 예수님은 뭐예요? 새 언약.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데 그 피로 내가 언약을 세운다는 거야. 이 피가 너희를 죄를 사해준다는 거야.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거야. 신약은요. 우리는 뭘로 제사함을 받아요? 무엇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의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세상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21절.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12제자 성만찬들 하니까 그 중에 제자 가룟 유다가 상위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저건 항상 가까이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저건 가까이 있어. 22절.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리라. 예수님은요, 이미 예정하신 대로, 예수님의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월절날 돌아가시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오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뜻 작정대로 가요. 그러나 그를 파는 가룟 유다는 뭐가 있어요? 화가 있다. 화가 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요, 이 일을 해가고 너무너무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럼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도 안 했어. 그래가지고 은 30 파는 것을 다시 갖다 돈을 물려줬어. 그 사람이 안 받는다고 그랬어. 돼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던져놓고, 돈깨 앞에 던져놓고 가서 자기는 목매달아가지고 죽었어. 유다가. 그러고 나서 유다가 목매달아서 떨어졌는데 어디로 떨어졌어? 옥수수밭 밭으로 떨어졌어. 그래서 창시가 다 터져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로도 안 좋지만 죽고 나서도 나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갈 걸로 알아.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사람 어떤 자요? 화가 있으리로다. 저희가 묻되 우리 중에서 일을 행할 자가 누구리까 하더라. 제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고 누구예요? 눈으로 입으로 막 말하는 거야.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배반했습니다. 24절 앞도가겠습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니. 할렐루야. 그 사이에서 누가 크냐, 12명 중에서 사람은 항상 이래. 누가 크냐, 누가 강하냐, 누가 세냐, 누가 올라가냐, 누가 높은 사람이 되냐. 몇 명만 있어도 거기서 하려고 그래야. 이 12명이 제자들도 이것이 다툼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이방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한다. 여러분, 세상에 권력 가진 사람들, 돈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주관해, 억압해, 위에서 군림해. 이게 제 세상 법칙이야. 그 다음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니. 권세를 부리고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냥 고개를 굽실굽실하고 이렇게 한다 이거야. 그 사람들 앞에서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반대란 얘기예요. 그 다음 주 26절. 너희는 그렇지 아닐지니 세상하고는 다르다. 세상은 상향식이다. 군림한다. 사람을 억압한다. 있는 사람이 집권한 자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그 앞에서 벌벌 떨고 기고 그냥 아이고 은인이라고 그 사람을 아주 그냥 높이고 높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는데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을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예요? 섬기는 자라는 얘기야.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예요? 섬기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섬겼어요. 어떻게 섬겼어요? 내 몸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겼어요. 아멘. 그 예수님이 모델이 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돼. 그 자가 하늘에서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돈 있다고 권력 있다고 그 사람의 벌을 뜨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주장하면 안 돼요. 교회는 큰 소리 치면 안 돼. 여러분, 사람이요, 말은 안 하지만 속은 다 있어. 큰 소리 치고 주장하면 사람 옆에 가기 싫어해. 마음의 상처를 받아. 자기 부모 말도 안 듣는데 누가 교회에 와서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 해서 그 말 들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 스스로 할 때까지 기다려. 그냥 내가 하고 말어. 그냥 상처 주지 말고. 자기 새끼 자기 마음대로 돼? 여러분 키워봤으니까 알잖아. 돼 안 돼? 안 돼요. 근데 애 남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교회 와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책망해도 안 돼. 당연히 명령은 안 돼. 이것 가지고 와라 저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당연히 명령은 안 돼.
또 여럿이 편당을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줘도 안 돼. 다 똑같이 사랑해야 돼. 왜?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그래야지 막 세져가지고 그냥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 인간성 자체가 그런 사람이 잘못된 거야. 인간성이 잘못된 거야. 인간성이. 기본교육을 다시 받아야 돼. 이 사람도 혼자는 안 되니까 둘 셋이 뭉쳐가지고 세져가지고 막 흔들려 그래. 예? 그 목사까지 나중에는 목까지 자꾸 흔들어 그냥. 아이씨, 목사까지 흔들어가지고 그냥 힘들게 해요. 막 그러면 안 된다. 교회는. 목사까지 흔들면 되겠어? 예?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잘난 척도 안 돼. 교회는 내가 남을 배려해야 돼. 맞추려고 해야 돼. 수용해야 돼. 받아줘야 돼. 저는요, 일본을 좋아하지 않지만 좋은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말을 하면은요, 나는 일본가 제일로 배운 게 뭐냐면은 소소소소. 뭔 말만 소소소소. 맞아. 맞장구를 치는 거야, 그게. 맞장구를. 그러니까 막 말을 맛이 나는 거야. 내가 막 말을 잘못해도 소소. 잘한다고 막 조준해 하고 막 맞춰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어때? 신이 나고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내가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는 거야. 우리는 어쩌면 다 꺾어버리잖아. 그건 말이라고 이게 있어. 그게 말이야 뭐야 막걸리야 막 그러면서 안 돼. 그리고 일본에 가서 유치원 교육을 보니까 많은 것을 가르치잖아. 공동으로 계속 놀게 하는 거야.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이것만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키는 거야. 이게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근데 우리는 훈련이 안 돼가지고 맨날 뭘 주입식 무엇을 막 지식을 이렇게 넣다 보니까 누가 똑똑하냐 누가 잘나느냐 이러다 보니까 교회까지 와서 그 사람 교회 상처를 받는 거야. 우리 교회는 안 그러고 저 다른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에?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 그런데 교회는요 화평해야 돼. 이게 깨지면 안 돼. 사람이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화평해야 돼. 배려해야 돼. 이 화평이 깨지면 한번 교회가 생각해봐야 돼. 저는요 내가 문화센터에 가서 보니까 참 분위기가 좋은 곳이 있어. 분위기가. 근데 이래서 야 교회는 이보다 더 좋아야 되겠다. 이보다 더 웃어야 되겠다. 교회 와서 막 웃으면 힐링이 돼야 되겠다. 교회 오면 좋아가지고 그냥 막 그저 웃고 그저 좋고 그저 그냥 깔깔거리고 정신적으로 힐링이 돼야 되겠다 이거야. 세상보다 못해서 되겠느냐 이거야 교회가. 아멘. 웃으세요. 아멘. 기쁨에 뭐가 나와? 엔돌핀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이 생리 그 화학물질이 나와가지고 건강해지는 거야. 그리고 세포가 면역력이 생기고 세포가 건강해져. 아멘. 예, 웃어야 돼. 오늘 많이 웃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강 집사님 맨날 좋은 글 보내주셔가지고 그거 볼 때마다 내가 웃고 있어. 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 와서 힐링합시다. 다 한몫합시다. 아멘. 네.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예민한 사람이 있어. 또 해도 또 누구 또 예민한 사람이 있잖아. 별말도 아닌데 상처받았다고 하고 별말도 아닌데 그것 가지고 잠 못 자고 마음이 너무 좁아진 거야. 마음을 넓혀야 돼. 우리는 다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 근데 뭐 조그만 것 가지고 잠 못 자고 그것 가지고 그냥 끙끙 앓고 끌탕을 하고 있어. 밴데기를 많이 먹어. 밴데기. 그래서 마음이 좀 넓어져야 돼요. 아멘. 그냥 누구든지 다 품어야 돼. 누구든지 이런 사람도 품고 저런 사람도 품고 덮고 품어야 돼. 아멘. 독성이 없어야 돼. 여러분 사람마다 독성 있는 거 다 아세요? 얼굴 보면 독이 딱 있어. 성깔 있는 사람 봐. 성깔 팍 나와. 나 성깔 있게 보이잖아. 옛날에는 더 있었어. 근데 독이 예수님 거 다 빠져나갔어.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 봐봐. 얼굴에 그냥 교만의 독이 팍 들어갔어. 목에 힘 빡 주고 그냥 배 딱 내밀고 그냥 눈깔 막 튀어나와가지고 예? 막 자랑하고 막 교만하고 남을 무시하고 다 얼굴에 독 있어. 여러분 얼굴에 봐봐. 그냥 독성이 다 있어. 얼굴에. 이거를 예수 믿고 다 빠져나가야 돼. 변화가 돼. 독성. 근데 내가 한 가지 칭찬할게. 우리 좀 더 목순 집사님 그날 두 발로 못 걸었는데 걸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두 발로 걸어요. 아멘. 아멘.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분은 내가 여러분 칭찬을 안 하려고 그래. 그냥 사탄이 틈타서 조심하세요. 주의하세요. 아멘. 반드시. 황제찬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한계장님 아멘 해봐. 암. 아니 걸었는데도 아멘 소리를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 자, 두 발로 걸었는데 아멘. 자랑을 하면은요 막 자랑을 하고 싶었는데도 사탄 마귀가 틈타자 교만이 들어갈까봐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집사님은 독이 없어. 집사님 정말 그래야 돼. 독이 없어. 교만한 거 없고 무엇이든지 감사 무엇이든지 말하면 이 하나님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독이 없어. 그래서 이런 점은 참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어. 그거는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다른 분들은 좀 뭐 장관 좀 이상하다고 껄끄럽다고 생각해? 아니죠? 네, 내 말에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신앙이 우리가 본받고 참 좋은 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 몇 절이에요?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사람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섬기는 자에게 하늘나라는 다스리도록 왕권을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나라는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나 좀 섬겨봐 좀 제발 좀. 내가 너무 힘들어.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좀 교육 좀 가르칠게. 문을 닫는 거 쓰고 마이크도 제자리 갖다 놓는 거 다 해야 되는데 다 놔두고 가버리고 내가 이 예배 준비까지 얼마나 간신히 올라올 정도로 바쁘고 예?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겨?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섬기려고 나눠서 내일 좀씩 하면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31절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를 뜻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야? 베드로야.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무엇이 틈타버렸어? 사탄이 틈타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사탄이 아주 밀가루를 넣듯이 베드로의 마음을 갖다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사명은 왜 사탄 그거 그냥 없애버리지 주셨을까? 여러분 그 필요 없지 않아 사탄?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니까 만들었어. 사탄이 하는 사명이 뭐예요? 사탄이 하는 사명이 뭐예요? 시험해가지고 성도들을 시험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사탄도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누구를 시험해?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해. 좀 믿다가 떨어지게 하고 잘 믿다가 시험 들게 하고 잘 믿다가 미혹에 빠지게 하고 잘 믿다가 섭섭하게 막 들어가고 막 속이 섭섭해 죽겠어 그냥. 잘 믿다가 목사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목사가 또 꼭 보기 싫게 되고 막 이러는 거야. 누가 하는 거야 이것이? 사탄이야. 사탄. 그런데 그 수제자 베드로에게 밀가루를 듯이 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다 이렇게 사탄은요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거야. 너희가 어떻게든 미혹해가지고 지옥으로 미혹되는 사람 끌고 가라 이거야. 이것이 사탄이 허락받은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는 미혹돼야 되겠어 되지 말아야 되겠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야. 아멘. 그래서 끝까지 남는 자 끝까지 인내하는 자만 천국 가고 맨 나중에 견디고 충성받는 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고 상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끝까지 남아있어야 돼. 아멘. 아멘. 끝까지 믿읍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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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천국까지 같이 가야 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베드로에게 넘어지는 일을 허락했어. 그런데 무엇을 했어? 예수님이 기도를 했어. 기도를 내가 너를 기도를 했다는 얘기야.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때요? 이것을 알고 베드로의 기도를 했다는 얘기야. 여러분 기도를 했어요.
저도요 매일 새벽에 여러분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아멘. 여러분 연약한 성도들을 품고 기도하세요. 누가 여러분들을 품고 기도하겠어요? 안 믿는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세요. 여기서 예수님도 지금 사탄의 밀가불도 다 베드로 시험에 유혹에 지금 넘어갈 판인데 누가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 사탄이 떠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그 다음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가 다시 돌이켜서 다시 형제를 굳게 하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믿다가 어떨 때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믿다가 어쩔 때는 좀 그럴 때도 있어. 예? 항상 좋은 것만이 아니라 그냥 믿다가 좀 교회도 싫어질 때도 있고 그냥 믿다가 그냥 그럴 때도 있어. 그러나 다시 돌아서서 어떻게 하라? 더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더 강하게 하라. 그 다음에 33절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나는 죽어도 예수님하고 같이 죽고 감옥에 가도 같이 들어가고 나는 마음에 다 준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러는 것이라 걱정들 마세요 하고 예수님께 지금 말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하는 거예요.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십니다. 5분 후에 이런 사람은 몰라. 예수님은 미리 하시잖아. 오늘 네가 3번 나를 부인한다. 다 굴기 전에. 정말 그랬어 안 그랬어? 우리 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 다 했잖아. 그랬잖아요. 다 배웠으니까 알죠? 3번 부인했어. 35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힘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르되 없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요 금방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첫날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성만찬 제정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을 뭘로 제정한 거예요? 성만찬으로 제정한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뭐다? 내 피다.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피로 제사함을 받는 거지 지금 동물 데려다가 구약회처럼 잡아다가 그렇게 제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아멘. 지금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이것을 믿기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믿어져. 예수의 보혈의 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지잖아요. 이성을 안 믿어져. 어떻게 믿어야 돼?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가지고 믿도록 해줘야 이것이 믿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는데 그렇게 잘 믿고 예수님의 수제자도 오늘 보니까 어떻게? 사탄이 가지고 놀아. 밀가루듯이 가지고 놀아.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베드로보다 좋겠어? 신앙이 더 좋겠어?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12명 중에서 수제자야 베드로가. 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않고 신앙생활 안 하면은요 여러분 사탄의 밥이 되는지 사탄의 종로로 다는지 누가 알겠어? 기도해야 돼.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이 마지막 때야.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 징조를 보면 우리는 깨어 기도할 때예요. 일어날 때예요. 우리는 모든 징조를 키를 쫑긋 세우고 일어나서 깨어있을 때예요. 왜 깨어있어야 될까요? 왜 깨어있어야 돼?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매돌 며칠 몇 시 하면 그때만 깨어있으면 되잖아. 예수님이 언제 올지 알아? 몰라. 성경은 전혀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날과 그 시의 때는. 그거 안다고 다 사입이요? 그 날과 예수님 오시는 날, 때 그거 알면은 안다고 하는 사람 다 사입이야 그거는요. 그래서 그날과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